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도 부활절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부활절은 음력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연말에 교회 달력을 받으면요,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것이 내년도 부활절은 언제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절을 음력으로 계산해서 지키게 되었는지 먼저 우리가 기독교 상식으로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를 통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는데요. 당시 바벨론에선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이 영향을 받아서 태음력을 사용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양력으로 알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D 325년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을 정하게 되는데요. 그날을 뭐라고 정했냐 하면 충분히 지난 뒤 첫 번째 보름을 보내고 나서 맞이하는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겠죠. 주일을 부활절로 정했습니다. 올해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올해 3월 21일이었고요. 충분 뒤에 왔던 첫 번째 보름은 얼마 전인 4월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보름 지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4월 9일이기에 오늘을 부활절로 지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해 뒀다가 누가 물어보면 아유 그것도 모르냐 하는 약간의 교만적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해 주십시오. 요거 시험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입니다. 이 이야기는 안식 후 첫날 주일 이른 새벽에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왜 무덤을 보려고 간 것일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가서 예수께 갈릴리에 형을 찾아다녔다가. 이곳에서는 무덤을 찾아간 여인으로 아까 마태복음에 나왔던 똑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마리아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마태에는 없었던 세 번째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였습니다. 이 살로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동일한 이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뭐 지명이 붙기도 하고 좀 자세히 앞뒤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 살로메는 누구냐 하면 세베대의 아내이고요, 사도 야고보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것은 누가 무덤에 갔느냐가 아니라 이 여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무덤에 갔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마가복음을 다시 보시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를 다 따르지 못하고 급하게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3시.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간은 하루가 전날 해질녘부터 시작해서 그날 해질녘까지를 하루로 칩니다. 보통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를 하루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오후에 3시에 돌아가셨고 안식일은 3시간 뒤인 오후 6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3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 제대로 된 장례 절차를 다 하지 못하고 급하게 무덤에 일단 안치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이제 앞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지역에 있는 요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는가? 제가 조금 전 설명드린 대로 시간이 더 지체되면 안식일이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그나마 장례 절차를 밟기 위함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십자가, 나무에 매단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들은 장례를 허용하지 않고 그냥 성문 밖으로 시신을 옮겨 일정한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행여나 예수님의 시신도 그렇게 될까봐 요셉은 이를 막기 위해 빌라도를 찾아갔고요. 동일한 말씀인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와서 강문으로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신을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명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시체를 달라고 했대요. 이 당돌하다는 표현은 생각해 보세요. 반역자로 몰리고 유대인들이 손을 치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내가 나타나서 예수님 시신 주십시오 하면 사람들 눈에 너도 한편이네? 너도 예수랑 같은 당이네? 지금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 상황이잖아요. 당돌이 예수님께 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다. 제가 조금 전에 십자가형으로 달린 사람은 거의 장례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가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사내들이 공회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공회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예수가 죽었는지 확인하고 그럼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게 됩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이제 급하게 장례를 치르는데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단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요셉은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게 세마포로 싸서 일단 무덤 안에 안치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예수님을 모신 이 무덤은 원래 주인이 누구라고요? 요셉. 예, 자기 새 무덤.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죽으면 묻히기 위해 미리 사놓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안치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였던 27장 57절에서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 부자라고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 그러니 공회원이 될 수 있었겠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부자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요, 그의 탄생부터 그의 공생의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마지막 고난과 죽음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예언의 성취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음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증거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취하고 다음 안식일을 보낸 그 다음날 주일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못다 마친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 크고 무거운 무덤 문을 열어줄까? 사진을 보시면요,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요, 산에 굴을 파거나 아니면 자연 동굴을 이용해 가족 묘지 형태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입구는 좀 좁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공간, 또 이렇게 층층이 놓을 수 있게 해갖고 그 안에 차례차례 가족들의 시신을 안치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굴로 만든 입구에는 저렇게 원반 모양의 돌 모양을 깎아서 굴려서 홈을 파서 마치 도르래를 이렇게 하듯이 돌려서 굴려 막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막아있던 문이 언제 다시 열리는가 하면요, 가족 중 또 다른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그때는 또 막아놨던 돌문을 굴려 연 후에 그 다음 가족을 안치하고 다시 굴려 닫곤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무덤을 막아놔야 하고 또 안에는 가족들의 시신이 있다 보니까 저 돌문을 아무나 열지 못하고 장정 서너시 힘을 써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무겁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여인들만 무덤을 향해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무덤을 열 수 없기에 그것 또한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도착한 여인들은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걱정하던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 누가 자신들보다 앞서 왔다는 증거인데 누가 온 걸까? 제자들이 왔나? 아니면 악심을 품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하려고 왔나?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인들은 무덤 문 앞에 있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청년을 가리켜 천사라고 하는데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자녀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는 먼저 천사가 말하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인들이 무서워한 데는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들 앞에 있는 천사가 누군지 몰라 무서워할 수 있었고요, 무덤 문이 열려 있다는 것만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인들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두려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공포가 여인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겁니다. 천사는 여인들이 가진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이 말 속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음, 열려있는 무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내가 왜 너희가 무서워하는지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왜 두려움을 갖게 될까요? 왜 무서워할까요?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할까요? 우리는 그 대답으로 환경을 말합니다. 상황을 탓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내 앞에 있는 환경이 나에게 절망을 줍니다. 내게 낙심을 주고 나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맞습니다.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충분히 나를 넘어뜨리고 나에게 걱정거리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두려움의 원인이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방금 말한 원인을 이 무덤 앞에 있는 여인들에게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어떻게 무덤 문을 옮겨야 하나 하는 상황. 이제 예수님도 없는데 우리끼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 상황.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기에 저렇게 무덤 앞에 버티고 있을까라는 상황. 우리처럼 이 여인들도 자기 앞에 마주친 온갖 상황에 의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너희의 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쓸데없대요. 너희가 왜 두려워하는지 이해는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왜 쓸데없다고 하시는가? 6절입니다. 본문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6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말씀일까요? 살아나셨. 말씀하시는 뭐 다 얘기하면 뭐 처음부터 그가 여기 오케이. 아멘. 제가 원했던 첫 번째 여러분의 대답은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해야 제가 물론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다 말해버리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게 오늘의 결론은 맞지만 지금 최소한 이 상황에서 살아나셨다는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그가 말씀하시던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 다음 3일에 살아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는요,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죽임당하는 부분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마음만 빼앗겨 근심하더라. 한 곳 더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3절입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말하는 주여는 빌라도를 가리킵니다.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미 예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빌라도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 상황을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대입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갔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누가 무덤 문을 굴려줄까 걱정할 이유가 없고요. 무덤 문이 열려 있으면 누가 먼저 왔나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며 반가움에 달려갔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미 하신 말씀만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다면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다 쓸데없는 것이고 무의미하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잊어버린 말씀이, 잊어버린 약속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탄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잊어버린 말씀, 잊어버린 약속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여인들이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이젠 됐지.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나는 정말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켰지. 오늘 부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평안하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직접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쌓였던 여인들에게 나타나 자신을 보이며 말씀하신 겁니다. 샬롬,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내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몰라 불안하기만 합니다.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뭘까요? 말씀을 믿고 평안해하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평안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자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평안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도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때로는 아직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평안하냐?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갖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